1606년생일 겁니다. 617년생이네.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불교 초기 유입식이라고 교과서에 적혀있고, 그걸 기준으로 하면 그냥 한 200년 좀 지난 시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불교가 들어온 이후 실질적으로 그걸 따지면 대충 한 600년 지난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불교가 충분히 섭취가 되고 소화가 되어서 나름대로 새로운 독창적인 이론까지가 만들어지는 데에 이제 이렇게 한 500여 년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이든지 간에 이렇게 새로운 철학이 유입 또는 수입돼 가지고 200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완성된 형태, 이거 불교 철학이 사실상 최고봉입니다. 그런 정도의 새로운 철학이 만드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역사로 볼 때는 어떤 얘기입니다. 개인의 머리는 2000년 전걸 금방 흡수할 수 있지만 집단에게 수용되는 것은 몇백 년이 걸린다. 불교의 역사로 보면 석가모니는 한 1000년 정도 다른 사람이고, 종교로 볼 때는 들어온지 또는 불교가 종교로 된지 사실 그 두 개가 비슷한 겁니다. 한 600년 정도 이후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 중에 한 시간 넘는 분량은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그러니까 조를 올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좀 미세한 논리적인 차이를 이해를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약간 뒤로 돌려야 할까 싶고, 일단 보다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죠. 저게 이게 왜?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렇죠. 아직은 이 시대까지는 지금 선교 사상, 그리고 유교, 불교 이 세 가지 사상이 대체로 병행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 점에서 기존 교과서들이 제대로 기술하고 있는 게 없다 그랬죠. 이때까지도 가장 힘이 있는 사상은 실제로 이겁니다. 유교,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층 다수 인구에게 이 불교가 많이 스며들고 있었던 시기죠. 그리고 아직 유교는 그렇게까지 깊이 스며들었다고 보기 하여튼 이 세 가지 사상이 이제 병행되는 시기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대충 이 시기에 지금은 작품이 남아있는 게 보여요. 작품 남아있는 게 고려 말, 그러니까 13세기입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고를 하는 게 1388년입니다. 그러니까 14세기 후반이죠. 그리고 조선이 건국이 되는 게 1392년입니다. 이제 그거보다 한 100년 전 정도부터 작품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유자들, 대충 이제 정몽주 같은 거, 정몽주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이제 이색 같은 거, 그보다 한 세대 더 많은 이재현 같은 거, 여러 사람들로부터만 지금 작품이 남아있지, 그 이전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거의 이전 시대에 한국 사상사에서 작품으로 나온 사람은 딱 3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원효고, 그리고 이제 최치원이고, 유교의 최치원. 그리고 요거 비슷한 시기에 원효보다 좀 앞서가는
고려 출신의 이렇게 까먹 삼문도에 이런 거. 네, 그게 이제 중국의 삼론의 중심 이론가가 되는데 성락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는 한국 사상사에서 취급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아주 초기부터 중국 가서 활동을 했고, 중국서 공부를 했고, 중국에서 가르쳤고, 중국에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작품도 중국에서 썼고 남겼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고려나 신라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한국사의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가령 뭐 하버드나 MIT 간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탔다. 물론 혈통은 한국인이겠지만 그게 기록상 한국의 업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미국의 업적이죠. 같은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LPG에 가서 돈 따는 것 같은 건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 원효는, 그러니까 아직 작품이 남은 고대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고대 모르는 게 아니라 한국 사상사 전체,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이 넘는 또렷하게 작품이 남아있는 2000년의 역사 동안 가장 빼어난 건축한 인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사상 유파의 한 장르의 사람이 사실은 아니죠. 근데 어쨌건 일단 분류하자면 불교 쪽 사람이죠. 근데 이 원효는 철저히 불교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령 지난번에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한국의 사찰 중에서 명함을 내밀만하다 하는 사찰은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전혀 예외가 없어요. 삼성각, 삼신각, 칠성각 등등의 산신각, 영산각, 그 이름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런 이름들의 별도 건물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걸려있는 게 요새는 사실 아직 변질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림으로 태화로 남아있는 작품이 꼭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지, 머리카락과 수염이 허연, 수염이 이만큼 깁니다. 긴 할아버지 하나, 그 실력이죠. 그리고 남녀 조그만 어린애, 동자 한 둘, 그리고 책 몇 권, 그리고 배경으로 시냇물, 나무 몇, 그리고 옆에 있는 배경으로 동자보다 조금 크게 범한 마리, 호랑이. 대충 그런 걸로 그 정도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불교 그림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선사상의 장국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 그림이 조금씩 변질돼가요. 어떤 식이냐, 그 영산각, 삼신각 같은 데 들어가면은 중국의 절마다 이제 색깔이 다릅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그러한 그림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가면 석가가 중심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가령 3개가 있다고 할 때 두 개는, 좌우 두 개는 역시 이 신선의 산신령 비슷한 게 주인공으로 들어있고, 가운데 그림이 하나 다시 들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문신 같은 여러 사상 연파의 사람들이 쫙 도열해 있고, 그 가운데에 석가가 있는 제3의 그림이 요새 다시 들어갑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 불교계가 정통 불교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고유 사상의 자국을 지워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비슷하게 중국 불교 사찰도 이것 사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중국은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보지 않아서 거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중국 애들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들이야. 실제로 뭐를 철학적으로 믿어서 또 섬기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아무 데서나 막 하고 아무거나 막 거창하게 만들고 초점을 만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란에 가령 공자, 노자, 석가, 주희 막 뒤죽박죽으로 막 상을 조성해 놓은 데가 그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하게 무색 투명하게 중립화돼 버려서 그런데 원래는 송명시대 정도까지는 중국식의 도교의 자국이 우리의 그 선사상의 자국처럼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나 주의 같은 것까지를 사천에서 모시게 된 건 최근의 것이라고 봐야 하고 그 이전에는 도교, 도가까지도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교, 도가는 사실은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하여간 일단 중국에 대해서 같은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아니, 취급하고 있죠.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아니, 중국 불교나 여기 불교는 다 순수 불교, 그러니까 인도식 불교는 아니다. 근데 그것이 중국 거, 한국 것은 훨씬 더 진지한 자세로 그 양쪽이 서로 습합해서 서로 스며들고 개성하고 섞여 엉겨가지고 한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고유 사상, 그것이 자국으로만 남은 게 아니라 불교를 지탱하는 저변 의식으로 깔려있다. 그런데 그것이 인물로 볼 때에 원조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집니다. 원조는 이 사람은 관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엘리트 소년, 엘리트 청년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속 가령 문인이 되었건 무장이 되었건 세속 관료로 출세할 수 있었고 이 사람이 그거는 했으면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 사람이 아마 진골에 속했거나 진골의 바로 아들급입니다. 이게 4대 정도 내려가면 이제 그 육두풍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 출장이 되니 아주 옛날 이 신라하고 다른데요. 유럽도 지금 보면 학점을 매길 때 1이 가장 나 2, 3, 4 가서 뭐 5까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가 클수록 학점이 그러니까 ABC 그러니까 우리가 ABC라고 하는 거 걔들을 1, 2, 3, 4 그러니까 ABC니까 4, 3, 2, 1 이런 식으로 매긴다 이거지.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높은 겁니다. 신라 시대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누구나 들은 것처럼 화백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박석김이라고 하는 혈통 성골 집안이 있었고 그런데 그 집안 사람이 다 성골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성골에 그러니까 아들 양쪽 부모 양쪽이 성골이면 그 아들은 일단 성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다음 때까지 계속 성골 집안끼리 이게 결합하기 어렵잖아. 그럼 결국 인세스트가 되기 쉽고 적어도 근친혼이 되거나 또 가까운 기회가 별로 없고 숫자가 워낙 적습니다. 그럼 근친혼은 번식 많이 못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결국 성골은 계속 적어지죠. 적어지니까 부모 남녀 한쪽이라도 진골이면 성골은 이미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골이 유지가 되는데 그것도 또다시 진골이 아닌 쪽과 혼인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진골로부터 탈락합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그 비왕조의 그 혈통들이 두 품으로 나뉩니다. 머리의 풍계라는 뜻입니다. 머리의 풍계. 혈통. 그러니까 골품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골은 뼈다귀 같은 등급이고, 뼈다귀 등급이 이제 성골, 진골이 있는 것이고, 그건 귀족계고, 귀족에 속하지 않는 대가리 등급으로 6개가 있어요. 그래서 1에서 6까지가 있는데 그 6이 가장 높은 겁니다. 6은 진골 바로 답입니다.
그러니까 원효의 경우는 그 진골이었거나 육부불이었거나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족으로서 충분히 출세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 가야쪽 출신이죠. 그리고 요섭 공주랑 공동 생산해서 설총을 나왔으니까 설총까지도 진골 정도에 속했었겠죠. 근데 이 화랑으로서 그 엘리트로 자랐는데 북학에서 가는 유교 교육도 받고 불승으로서 불교의 수행도 했고 그리고 화랑으로서 고유 사상도 받아들였다. 그걸로도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사상을 한눈에 다 손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작품으로 남은 거는 불교 쪽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삶도 보면은 꼭 불승으로만 살았던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난리가 졌죠. 2장짜리인데요. 사실 석장이지만 실제 2장짜리인데 여기 제목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불교의 울타리를 넘어 불교를 완성한 민중소의 성인. 이런 식으로 일단 요약을 했습니다. 가령 이광수가 쓴 원독대사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이광수가 또 불교소설의 또 하나 있죠. 꿈이라고 하는 거지. 꿈. 이런 거 나오네. 조신. 조신이 글자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렇지 않나 싶은데, 이 조자 이건 내 자신이 없어요. 원효도 소설로 가겠습니다. 근데 원효보다 한 세대 전 정도에 이미 불교가 들어온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민중 속에 이제 신라화한 불교를 구현한 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謝공,謝숙, 대안, 가령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새 중들, 조계종의 중들로 보면 파괴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술 마시고, 춤추고, 사찰에서만 기거하는 게 아니라 여항, 시정 일반인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종교를 구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새적으로 말하면 이제 약 같은 거 하고 음식 나누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왜 불교는 설화들이 많죠. 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동해 용궁에 있는 어떤 경을 가져다가 그걸로 법표를 하면 낫는다. 그런 진단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동해 용궁에 가서 훔쳐와야 되니까. 그 반출 금지라고. 그래서 그걸 사진을 보내가지고 집어 삼키고, 똥구멍으로 나온 걸 다시 씻어가지고, 그 조각조각 났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고도의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원상 복구를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건데, 그때 역할이 일단 그걸 원상 복구해서 기본적으로 틀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까지는 대안의 몫입니다. 근데 이 대안이 이제 원효의 스승거든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요새도 많죠.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박사학위 받지 않습니다.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논문을 쓰지 않습니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말을 안 합니다. 조용히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저서장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급의 사람이라 대안은 그보다 낮은 원효가 이제 쪼무레기가 돼가지고 그 붙여놓은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를 맡게 했다. 이제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국 사기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문을 내가 기억을 정확히 못합니다. 20글자가 안 됩니다. 역사에 남아 있는 거. 뭘 내놔라? 기억할 만한 것 같아요. 아니, 뭘 내놔라. 도끼자루 내놔라가? 그러면 기둥을 세워주마. 그걸 김춘추가 임금일 때입니다. 무예가. 그거를 궁 밖에서 원효가 몇 가지고 지나가는 걸 듣고 관리를 시켜갖고 불러와라 모셔와라 해갖고 여기서 궁에다 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궁에다가 거의 감금하듯이 이제 틀어놓거든. 근데 사실은 본인이 원했던 겁니다. 그 이제 목소리 크게 궁궐 지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으니까. 그래서 여자를 나한테 데려다 줘라. 그러면 이 나라를 일으킨 인재를 만들어 주마. 그렇게 했던 거다. 그래서 그거를 김춘추가 잘 알아들었다 하는 이야기고. 또 그게 그보다 이전에 왜 요석이 평생토록 관여할 때까지 원효 말고는 전혀 딴 남자를 여기지 않았거든. 그게 꿈에도 그랬던 그 남자였던 것이고, 그거를 원효가 알아차려가지고, 그거를 여자 먼저 막 구애 활동하고 나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공적으로 선포를 했고, 무열왕이 데려다 준 겁니다. 그래서 몇 달 지나면서 성총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무에 표주박 바가지 술잔으로 물잔으로 쓸 바가지하고 술통하고 이걸 갖고 다니면서 시정에서 어울리면서 사람들과 함께 공헌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효의 삶은 순수한 불교 철학의 완성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가 없고요. 육아적인 윤리의식도 익혔고, 또 전통 신명사상,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귀신 숭배죠, 사실. 우유사상이라는 게. 하나를 포함한 여러 귀신들을 어울리도록 하는 그런 고유 사상. 을 역시 익혔다. 그러니까 정신이 신라인으로서의 정신이 매우 강했다. 동행의식. 최치원에 대해서는 그런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에서 온 것이지만 그쪽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화한 것, 조선화한 것, 그것을 자기 것으로 했고 그걸 숭배했다. 근데 지금 이제 99권 권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작품의 제목으로 보면 99권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정교한 이론 덩어리들이 몇 개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강산매경, 그리고 내성기실론 소, 여기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 경수트라,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석가 부처님 말씀이고, 그거에 대한 최초의 해석이 논입니다. 논. 그리고 이보다 더 자잘구레한 해석, 각주에 해당하는 것들, 그걸 소라고. 그 대성기실론은 경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 작품이 대성기실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것이 논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작품을 소라고 붙였어요. 논에 대한 소. 그 이게 육아에서는 가령 경, 전, 주, 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경은 공자 이전부터 있었던 주공이나 문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고, 맹자정도까지는 경 들어가긴 하지만, 그리고 그게 이제 시대가 자꾸 흘러가면서 복잡한 것, 어려운 것, 난해한 것이 되니까 그에 대한 해석을 자꾸 붙이잖아요. 그 해석들이 일반적으로 주입니다. 그런데 이 주들 중에 그게 공평한 평판에 의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될 때 그걸 보통 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현, 공안구, 주희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전이죠. 근데 조선시대 오면 주희의 작품은 거의 경을 올라갑니다. 이제 주가 중심인데 이 주 중에 잘난 것들을 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주가 덜 상세하니까 이 주에 대해서 다시 주를 짜꾸라게 다는 것, 그걸 다시 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 논, 소나 경, 전, 주, 소나 그 급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작품에 대성기실론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금강산매경은 논인데, 근데 원묘까지 되니까 대충 한 불교가 교가 된 이후에 대충 한 5, 600년 정도 지난 시기인데, 물론 석가까지 따지면 이제 1000년이 넘었죠. 그 1000년의 불교사에서 가장 빼어난 작품이기도 하고, 또 개별 작품으로 가장 정교하다 많이 아니고, 그 당시까지 이미 각 갈래에 종파들이 있었어요. 이제 원조 뒤에 한두 가지가 더 나오는 셈인데, 나는 그게 이제 선불교, 이렇게 명산불교, 선불교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가 밀교, 딴트리즘, 뭐 영어 과학해보니까 딴트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트라라고 하는 것하고 두 가지인데, 사실은 딴트라는 불교보다 더 엄청 옛날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생겨나기 이전에 힌두 사상이고, 그 힌두의 아리안족들이 경전화한 힌두 사상보다 더 이전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의 인구의 한 30% 정도가 이놈들이 도망가네. 그 종족 이름을 드라비다. 아리아, 이게 영국 애들이 그 인도산을 많이 찌그러뜨려놨어요. 축소시키고 왜곡을 시켰는데, 축소시켰다 몇 천 년의 역사를 잘라버렸습니다. 일본 애들이 조선의 역사에서 2000년 넘어 잘라버린 것처럼 영국 애들이 인도산을 그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아주 왜곡을 시키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큰 원주리가 뭐냐, 아리아족들이 아리안, 영어식으로 말하면 아리안이죠. 아리안 트라이브가 와서 인도를 장악하기 이전에는 인도는
정상적인 가령 문화 주체성을 갖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인도 사상은 전부 아주 착당한 저급한 그냥 귀신 사상에 머물고 만다. 철학이 없다. 그 아리아족들이 이제 그 힌두이즘의 원조가 되었고 그것들의 철학적 정수들이 나중에 우파니샤드라는 이름으로 쌓이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인데 그 우파니샤드의 역사를 그냥 천년을 팍 잘라봐요. 일본 애들이 372년 이전에 조선사를 잘라버리는 건 거의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영국에서 사실은 배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잘라버렸는데 지금도 사실 그 애는 그게 왜 외국이냐? 드라비다가 아리안족 이게 들어오면서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앞뒤로 교체가 된 그런 족속이 아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도의 중심, 그러니까 주요 기둥 족속입니다. 30, 40% 통계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연간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30에서 40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인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뉴델리, 여기 몽바이가 그렇죠? 여기 첸나이 여기가 뭐냐? 이렇게 크게 이제 중심 도시 4개가 있는데 대충 이 정도는 드라비다족이 다수입니다. 이쪽이 아리아족들이 주로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멸망한 족속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하류국이 아니고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 전체 역사를 그렇게 거창하게 큰 줄기에 면에서 영국 애들이 팍 찍어뜨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원로가 아주 나타난 이후에 좀 비슷하게 생겨난다면 이제 선불교가 있고 드라비다 쪽까지 올라가는 그 밀교라는 게 있다 한더라. 한더라 이게 밀교가 근데 불교 속에 들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역시 아주 다수 불교 그러니까 마저리티, 머저리티 그러니까 힘 있는 불교의 주류가 된 적이 있었다. 8세기 정도가 되면 거의 주류입니다. 그 뭐냐 주문으로 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문으로 불교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이 밀교의 전통 이거 적어도 거기에 묻어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이 성이나 성경이 이거 디아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의 여기입니다. 디아나인데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썼나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이걸 지우고 요거만 살렸는데 이거는 의미의 부분이고 요거는 음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메디테이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면 요걸 지우고 다시 그 의미의 부분을 더 합쳐가지고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그래서 나중에 계정해라고 불교를 삼학이라고 하잖아요. 계율, 명상, 지혜, 논리.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계정해를 삼학이라고 하는데 이 정으로 되는 거는 선정에서 다시 선이 탈락해버리고 다시 영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디아나고 선남, 그러니까 디아나, 선남, 선정, 정 이렇게 탈락하게 됩니다. 그 중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고 또 승려 이거는 중생은 조금 더 복잡한 것인데 중은 이거 꼭 이야기할 만한 겁니다. 성 이거 이제 요거는 더
동료, 함께 하는 사람, 대충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것도 좀 치워버렸네. 여기 원래는 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디아나가 성가가 됐다고 했죠. 그것처럼 음력 그대로 한 것이 성가인데, 여기 지입니다. 성가라고 있습니다. 이게 콧소리 비슷하게 그래서 성가, 그 상가입니다. 상가. 그 상가라고 음역한 겁니다. 성가와 똑같은 겁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여기 탈락해서 그냥 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여기 이걸로 보면 선이 되는 것이죠. 선이 됐다가 이 성가가 이제 탈락되고 여기 선정의 정자가 더 붙은 것처럼 여기 의미가 다시 더 붙은 거예요. 성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원래 뜻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상가의 원래 뜻은 뭐냐? 한자로, 이거 지금도 한자 사전에 나옵니다. 중이라는 뜻입니다. 무리라는 뜻이야. 무리. 그럼 이 무리가 뭐냐?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커뮤니티. 그러니까 석가의 말씀을, 그 진리를 몸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집단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같은 말이 유럽사에서는 교회가 기독교 초기, 그러니까 예수로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으로 보면 석가에 해당하는데, 물론 뚜렷하게 예수가 있지만 예수 바로 다음으로는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의 언행, 말씀과 함께 베드로와 바울인데, 베드로는 일단 그 나중에 가톨릭 제도 속에서 교황으로 거슬러 그냥 추대된 거지, 사실은 그 당대 교황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교황이라는 것은 실제로 제도화돼서 정통화되는 것은 AD 580년입니다. 580년. 물론 지하교회로서 수단 같은 게 300년 정도 되면 대충 시작을 한다. 그런데 이게 끊임없는 분파, 분열 이런 것을 거쳐서 이름 그대로 가톨릭이 뭡니까? 정통이라는 뜻이고, 정통 기독교가 되는 것은 58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슬러 올라가서 맨 꼭대기 교황의 베드로를 앉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정신을 그 당대와 직후 세대에게 가장 잘 해명해서 전달한 사람은 사실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그다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나 고린도인들 그때 신자 동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는 성인답게 아주 쉽게 그러나 함축이 아주 강하게 짧게 말한 것이고, 바울은 그걸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바울의 말씀들로 볼 때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는 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새로 세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지금 가톨릭 이후에 프로테스탄트까지 수천 교회가 생긴 걸 보면 지금 수천은 개수가 아닙니다. 종파가 수천 개입니다. 그걸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근데 예수가 성경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두 번 나오죠. 한 번이 나사로. 그렇게 이제 두 번 눈물을 흘리는데, 지금 나타나는 매일 울 거예요, 매일. 나는 예수 바울의 정신으로 뭐냐? 이게 하나님을, 야훼를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믿음 공동체. 지금 이 처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초기 지하나 뭐 산꼭대기나 이런 데 가서 모아서 성립했던 그 초기 모임들, 그게 이제 교회인데, 그때는 아직 물론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죠. 그거와 석가가 살았을 때 석가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지도했어요. 그 쌍가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까지도 이거 이제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비아나가 선나였다가 나가 빠지고 선만 되고, 쌍가가 성가가 됐다가 가가 빠지고 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의미가 사실 이게 선이 좀 애매하니까 이게 뜻이 제대로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성도 뜻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 이게 물이라는 뜻인데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다 또렷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동료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딱 붙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이라고 하는 게 명상에 잠겨서 비우고 의식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상태까지 간다. 이게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붙여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성에서 이게 다시 선이 빠지고 정이 되는 것처럼 이거 하려면 성이 빠지고 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그렇게는 안 갔죠. 근데 한국인 성녀 중에 아주 허약한, 아주 잘못된 암을 앓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가령 앞에 초파대 얼마 남았지. 그 연동회라고 하잖아요. 그 연동회 아마 수백만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일 텐데, 그 연자가 무슨 연자예요? 여기 불도는 안 보구나. 그 로터스 연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불을 켜다라는 원래 동사입니다. 연등이라고, 연등. 등을 켜는 거예요. 등을 켜는 행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새 중동들이 이걸 연꽃 모양으로 등을 만들어갖고 연등이라고 합니다. 그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건 별거 아닌 거고, 사실 그 로투스라는 게 어쨌건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그 불교 것이 원래 아닙니다. 그 힌두에서 그레오시 로투스를 중시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건 별거 아닌데, 지금 여기서 왜곡시킨다는 게 뭐냐, 요 글자에 대해서인데, 이것도 희한하게 이제 이 한국어와, 그러니까 조선말과 중국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말 중이라고 되어 있는 그건 사실은 여기서 온 겁니다. 이건 고구려, 신라, 당나라, 고려, 조선시대에 다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 우리말이 됐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우리말이 중국 쪽으로 간 것도 있고, 중국 것이 우리말 화조해갖고, 우리 그냥 보통으로 막 중국말하고 우리말 막 섞어서 쓰잖아요. 우리 그런 언어에서의 아주 활용의 뭐랄까 지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버릇이 우리에게는 아주 부드럽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중인데 이걸 성을 보통 그래서 요새 스님하죠. 난 그 소리 배고 듣기 싫어하는데, 난 운동단체 중에 전교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기 소속 일꾼도 하나 얘기해. 근데 내가 왜 싫어하냐, 공통점이 있어. 중놈들하고 교사식을 하고 1인칭을 이것 때문에 웃기는 거예요. 1인칭 앞에다가 저희라고 합니다. 저희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저희 스님들, 저희 선생님들, 저희 님자가 어떻게 붙어? 원래 일단 결코 1인칭에 님자가 못 붙습니다. 님자가 붙는 건 철저합니다. 대원칙 2인칭에 말고 님자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임금을 제외하고는 님자를 붙일 수 없는 거예요. 2인칭에만 붙이는 겁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일단 여기서 지금 그거하고 좀 다른데, 그리고 그 버릇을 공유하는 분들이 있죠. 목사. 신부는 그보다 조금 덜한데, 신부들도 꽤 많아요. 저희 신부님들. 근데 우리 신부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목사들도 많아요.
저희 목사님들은 저희의 님이 어떻게 붙어 1인칭에 붙지 못하는 데다가 비칭전이라고 지를 깔아뭉개놓고 거기다 님자를 어떻게 붙여? 그건 지정신이 아닌 겁니다. 저희의 님자를 붙이는 것들은 진짜 미친 상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게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중들은 거기서 또 더 나간 게 목사들보다 더 나가는 것이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에 님을 붙인 거거든 사실. 근데 이게 서로 우리말이다 이러고 물론 서로 우리말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가 뭐냐? 스물만 사실은 아니죠. 여기서 온 거니까. 이 뜻의 중이 스물말이 된 것이죠. 근데 이건 중들이 뭐라고 하냐? 스승님의 준말이다 이럽니다. 여기에서 왔다는 게 아니고 스물만 스승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아주 악의적인 비겁한 치사한 왜곡을 하고 있다. 중이나 목사가 직업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특히 이런 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이건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결코 나, 저희 이런 데 님자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법상 님은 2인칭에 개만 붙는 겁니다. 그리고 낮춘 놈들한테 님을 어떻게 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중들과 목사들은 아주 잘못된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교조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잡소리를 할 때 했는데, 이 원효의 작품은요, 불교사 천년 전체를 종합한 겁니다. 통합한 겁니다. 그냥 단순한 작품 하나로 완전히 빼어난 번쩍번쩍 빛나는 화려한 작품, 세련된 걸 만들었다가 아니고, 그점 물론 있는데, 가령 이제 유럽 철학사에서는 그 비슷한, 이거 이런 빼어난 사람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유럽 애들이 존중하는 철학자가 둘이가 있어요. 양측면인데, 압도적인 다수는 비트겐슈타인을 꼽습니다. 저 이름으로 보면 독일 정도인데, 이제 활동으로 보면 아무래도 영국 쪽이죠. 미국에도 갔다 오고 그랬죠. 그리고 게다가 하얀 것들, 영어는 정확히 뭐라고 하는, 이건 내 것으로 그만을 가보지 못했는데, 아마 이건 역시 정신, 마음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을 텐데, 이건 돌이고, 이건 대가리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흰머리, 백두씨와 지석씨, 그러니까 지혜의 돌덩어리씨,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60 되기 전에 죽었어요. 58세인가? 그러니까 살았으면 좀 달라졌을 것인데, 하여튼 현재 남아있는 걸로는 일단은 분석 철학 쪽에 속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절차와 도구 쪽에서 철학을 말하자면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르도록 인류사를 완성한 사람, 그러니까 유럽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실질 내용의 콘텐츠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사학자. 이 사람은 존재와 가치를 실질적으로 해명하고자 했고, 이 사람은 존재와 가치를 다루는 방식을 개명? 아주 확립했다. 대충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나는 화이트헤드를 더 좋아합니다.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이 이제 일종 원료 비슷한 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비슷하다고 합니다. 상대가 그럼 사실 안 됩니다.
불교사에서 원효가 이룩한 업적은 저 두 가지를 두리뭉실해서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파이터에 대한 사람은 대충 내가 싫어하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그 약간 칸트 정도까지 적시하고 될 겁니다. 이런 정도까지 이루는 사람들의 체계를 분석 철학의 미세한 정신을 거기다 얹어가지고 그 사람은 과학의 공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의상학을 20세기에 구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세계 해명을 했죠. 그런데 위트겐슈타인은 그게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형이상은 질문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란 무엇이냐, 가치란 무엇이냐 묻지 말라. 무릎이 떠오르냐 지워라. 해답을 얻고 싶으냐 그 마음을 지워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더 레디칼한데 이 사람이 살았으면 60 넘어 살았으면 난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질 철학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대체로 분석 철학은 40, 50대까지는 열심히 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은 머리가 많이 비었거나 가슴이 작동을 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면 머리로 존재가 꽉 차버린 사람. 브레인이 목동아리 전체를 차지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20세기 이제 이것들 종교 중에 에이어, 지금 아직 살았을 거예요. 에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런 사람도 또 미국에서는 파인,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가들인데, 대충 50 넘고 60이 넘어가면 이 절차 철학, 형식 철학에서 실질 철학으로 올라갑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은 거기서 민족주의자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에서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린 것들은 대체로 대가리에서 맴돌고 이제 어른이 돼가는 가슴으로 올라갑니다. 그걸 이제 나이 조금 먹어가는 여러 사람들이 잘 보여주는 건데, 나는 비교적 어릴 때 죽어버렸으니까 그 머리 시대 끝나버렸죠. 나는 머리 철학자인데 이름도 머리고. 그런데 사실은 저게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자유의 정신, 완성의 정신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효는, 근데 자들 근데 저 사람은 완전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이게 삶에서는 꽤 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소유. 이 사람은 큰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었고 받았는데 전부 나눠줘버렸어요. 자신 안 가졌습니다. 막 탁 나눠버린 건 아니고 발가벗어 버린 건 아니고 미국 왔다 갔다 할 때 비행기 값을 치를 정도로는 비즈니스석 정도로 탈 정도로는 그걸 유지했겠지만 그렇게 자신이 부자가 되기를 희구하지 않았던 거고, 또 이 사람은 가령 사랑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캐치프레이즈로 자신의 주요 메시지로 은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해명이라는 이 영역 속에 일단은 멈춰 있었죠. 그러나 내가 아까 말했죠. 강력한 범우주적인 완성의 정신, 완성 지향, 그리고 자유의 실현, 그리고 가로 속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효는 어떤 사람이냐? 훨씬 더 솔직하죠. 담대하고. 원효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완성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령 이제 이게 역시 이런 일반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석가는 지혜의 완성자죠. 석가는 사실 물론 뭐 중들이 하는 이야기로 자비, 희사 뭐 이런 거 있고 불교에 없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있죠.
무슨 이 보살 저 보살 갖다 놓으면 완전한 세상이 수십 개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고 석가 자신을 보면 사실 그 사람은 사랑의 전도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지혜의 원설자고 그것을 고루 금가루 뿌리듯 세상에 쫙 뿌려서 모든 사람이 소화해서 먹어 가지를 바랬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석가는 아비디아 무명입니다. 발급이 없는 것 그것이 세속 중생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장애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 근본 장애가 무명이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온전한 지혜를 불성이라는 것이죠. 열애의 씨앗, 악의 씨앗. 그러니까 열애 악이 자꾸 이게 스펠링 있을 때마다 까먹는데 이건지 뭐건지 모르겠네. 아 이게 뭐죠? 까따? 까따. 이게 이제 열애로 번역되는 산스크리트. 여기다가 가르바를 붙이면 가르바. 가르바가 이거 보통 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간직한다. 끌어안고 있다. 숨겨둔다. 포함한다. 통관한다. 이런 것인데 저게 원래 뜻은 또 악이 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제태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완성된 인격을 부타라고 하기도 하고 따따가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따따가타 가르마 악의로서의 열애 또는 잠재태로서의 완전한 인간 또는 완전한 존재 그것은 누구에게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게 달리 말하면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푸타랑 같은 뜻이고 이거는 잠재태, 성 그렇게 될지 가능성, 포텐셜 이런 걸 뜻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성과 열애장이 사실 의미가 같아집니다. 지금으로 보면 같아지는데 어원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형태는 요거는 그러니까 불교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가 이 윤회 전생하는 막 끊임없이 역동하는 가르마들이 끊임없이 휘어지고 출렁이고 뭐 이놈됐다가 전염됐다가 뭐 다 다른 거고 생명의 여러 양태들이 넘실대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밝히는 게 이렇게 까먹냐? 아까 내가 역시 맥주도 캔도 소주 굉장히 비활성화 또는 과활성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 한 갈래가 중론 내지 중관이라고 불리는 쪽이 뭐예요? 또 하나가 그게 두 갈래인데 그게 왜 기억이 안 나? 유식이라고 불리는. 이제 사실 이게 또 힌두이즘하고 이렇게 서로 섭 또는 습
이게 막 스며드는 게 습이고 또 이렇게 서로 엉겨드는 게 섭입니다. 최재철이가 좋아하는 건 섭이고 융섭 무슨 섭이야? 통섭. 난 융섭이란 말도 모르는데 통섭. 걔는 소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엉겨드는 거 서로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각 그 다양한 각계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소통하다 보면 서로 어울리게 된다. 그런 건데 사실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난 우주의 어떤 조화태 같은 이퀄리브리움, 그러니까 혼융태, 융섭태, 융이라고 하는 건 엉겨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낱개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있기보다는 전체로서 완성성을 갖는 것, 완전성을 갖는 것. 나는 그런 상태를 나름대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통섭이라는 말을 보다가 융섭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이런 것인데, 이게 유식불교는 뭐, 이게 또 다시 말하면, 이게 요가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가행불교. 근데 요가는 사실은 이게 불교가 아닙니다. 힌두이즘입니다. 힌두. 그러니까 불교는 저항 사상으로 나타났고, 인도 사상의 정통은 힌두교입니다. 힌두라는 게 인도와 뜻이 같은 겁니다. 그냥 인도 사상, 힌두 사상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철학 유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키아라는 파가 있고 요가라는 파가 있는데 상키아는 이론 철학이고 요가는 실천 기법 같은 겁니다. 몸, 마음의 수련 방식 그게 이제 요가거든요. 하여튼 그것과 불교가 합쳐져가지고 요가 불교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이제 유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유식불교 유식불교는 윤회전생하는 이 잡다함의 개별자 세계를 설명하는 그런 영역이고 중간은 공이라고 하는 불교의 핵심 개념은 뭐 가령 초기 3법인이 뭡니까? 재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또는 열반적정. 그 사실 일체계고가 거기서 빠져요. 3법인이라고 말합니다. 4법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열반, 이 보다 적극적인 단어는 거기서 열반 하나만 있는 것이죠. 나머지 그러니까 무아, 물론 아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단어이지만 제법 무아니까 무상, 무아, 고통, 그리고 이제 열반은 완성된 세계 또는 극락의 세계 이런 거 아닙니까? 고통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무아의 아가 사실 그걸 긍정해버리는 것도 불교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것을 긍정해버리면 원천 불교의 정신이 일단 무효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되는 아라든지 그 재행 무상할 상 불변성입니다. 언제나 거기에 있는 것. 그걸 긍정해버리면 석가정신이 일단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태로서의 항상성, 불변성이나 본질이나 나임, 미니스 같은 거. 그런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명제죠. 그러니까 보통 철학의 중심 개념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거기다 부정해버리고 그 부정된 명제를 긍정하는 게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무상무화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무상무화 때문에 삶의 현실이 되는 그 고통 그것을 슬쩍 벗어나서 저쪽으로 가면 그게 이제 열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반 보통 삶의 세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걸로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극락하면 더 이해하기가 더 쉽지. 뭐 형언할 수 없는 행복함, 기쁨, 엑스터시 같은 거. 아니 그런 걸로 가득 찬 세계 순간순간이 그냥 끊임없는 환희 이런 걸로 차 있는 세계다. 근데 그건 사실 불교식의 표현으로는 사닥다리, 매너, 사닥다리, 그러니까 속죄, 그러니까 진리 중에 계단, 그러니까 맥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또는
second truth 또는 temporary truth, 임시적인 진리, 대충 이런 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 세제 진제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진제라고 하는 건 제1의제, 마르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프라임, 수프림, 하여튼 더 이상 없는 최고의 진리. 크게 이제 두 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건 일단 도구니까 절대적으로 사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결코 표현할 수 없죠. 이제 그 점에서 사실 분석 철학 같은 거는 도구학일 수 있고 절차학일 수도 있지만은, 아니, 물론 분석 철학은 많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논의의 주제가 아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분석 철학은 방법과 절차, 개별 사유의 블록들을 다루는 방식, 그냥 이런 거를 주제로 삼는 것이지, 철학의 실질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실질 내용은 아무리 가도 거기는 팩트에서 머물지 트루스 같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걔들을 트루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걔들이 말하는 트루스는 트루인이라는 뜻하지 진리체 어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루인 것들 그걸 집합적으로 그냥 트루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게 트루인 것 하는 건 팩츄얼한 것, 그냥 사실세계와 부합한 것 이런 뜻입니다. 가상의 것이 아니라 또는 거짓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석 철학에서 아주 추구하는 것은 팩트, 이벤트 간의 진실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불교 같은 이거 뭔가 가치를 지향하는 데서 완성되는 이런 거를 추구하는 쪽은 그때 트루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죠. 분석적으로 거짓이 아닌 것의 덩어리들 이런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세계, 거짓이 없는 세계, 행복으로만 가득한 세계 아니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속인들에게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영양 섭취하고 번식하고 배설하고 하는 이런 일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상에 머리와 가슴이 일단 바로 그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일 뿐이고, 석가의 원래 정신을 열반 같은 건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환희로 나란히 가득 찬 그런 세계, 그런 걸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냉랭하게 말하면 공입니다. 공. 무아 무상. 그것이 그냥 명제의 색깔, 명제의 가치만이 아니라 세상의 진짜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우리 말은 사실은 표현할 수가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석가사후가 불교가 종교가 된 이후 여러 종파가 발전하면서 이제 각각의 방식으로 표현이 막 나타납니다. 막 정말 어떻게 보면 기상천외. 기상천외라는 게 뭡니까? 생각이 워낙 별나가지고 우주의 바깥으로 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식의 새로운 상상들이 불교의 논리라는 옷으로 그걸 입고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수백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만 그러나 굵은 눈으로 보면 두 갈래 흐름으로 쫙 갈 수 있다. 그게 하나가 이제 중론계고 하나가 유식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유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라서 논리로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불교 철학의 중심 개념이 공인데 중론 중간은 뭐냐? 이 공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여튼 운동과 전제로 보면 운동을 배제한 상태에서 운동을 배제한 논리 영역에서 깔끔하게 해명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식이란 다양성과 변화, 그게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하고 그리고 다른 각계 낱개들로 존립하는 것, 그것들의 관계를 미세한 데까지 이해될 수 있도록 밝혀내는 것, 그것이 유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상대세계, 유한세계, 세속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것들을
운동과 관련해서 그 참모습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고, 이거는 통틀어가고 분리하지 않고 그냥 존재 그 자체를, 완전한 그 자체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갈래가 원효 이전에 사실은 이미 수백 가지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줄기로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파들로 이미 나타났어요. 원효 뒤에 새롭게 나타난 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아까 여기 얼핏적으로 두 가지가 물론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가 선불교고 하나가 밀교입니다. 근데 그 선불교와 밀교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이거는 또 다른 겁니다. 객체의 이성 속에서 정리돼서 체계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공유하는 진리,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 서로 원조 이후에 선불교나 밀교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밀교나 선불교가 원조의 불교를 뛰어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운동이 불교 속에서 태동하고 퍼져나가더라도 그 내용은, 그 핵심 내용은 석가와 용수, 미륵사상이 한 삼국시대 이후에 조선불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미륵이라는 거, 미륵. 그리고 용수, 용화수, 연꽃, 꽃과 용과 나무, 이런 게 막 엉켜 나타납니다. 그게 불교사에서는 이 죽는 게 말하자면 최초, 창시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깃발을 제대로 들고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중론이라는 책을 남긴 사람. 그 나가르주나가 있는데, 이게 산스크리트의 뜻이 바로 용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날아 또는 양이 여기 잠깐 내려앉았던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용이 하늘로 올라간 우물이라는 거죠. 나무라든지 그런 것이 그 신앙에서는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용수는 일종의 부타, 그러니까 일종의 부처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석가, 용수, 원조, 그것이 불교의 3대 인물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건 세계 불교사에서 못한 얘기입니다. 물론 저기 티베트 저기 뭐야, 지금 끊임없이 부처가 왜 달라이라마 끊임없이 나타나는 애들, 6살, 3살 때 이렇게 세계 돌아다니고, 너 지난번 달라이라마가 환생한 거야, 이래서 잡아가는. 걔들 경우는 뭐 완성되게 끊임없이 이어지겠지만, 그냥 이런 불교사로 볼 때는 아들이 석가, 용수, 원효 넘어서는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 유식계는 아들 용수 이후에 이제 중론계가 많이 발달했고, 이것이 중국과 한국에서는 삼론이라는 형태로 그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유시 이것도 이제 이름이 여러 갈래가 들어오는데, 다른 이 한자식으로 바꾸면 법상종,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attribute 정도에 해당합니다. attribute 또는 qualities, 그러니까 속성, 질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질, 속성들. 그러니까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서로 다른 측면들, 그게 상인 겁니다. 이 법이 이제 다르마에 보는데, 다르마는 역시 두 층이 있어요. 저는 사실 거의 분석적으로 말하면 전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다른 두 개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의 법은 그냥 영어로 말할 때 things입니다. things in general. 그냥 보통 사물, 그냥 낱개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그 그림으로 많이 나오는 그 선불교의
첫 번째 대가리 달마대사라고 하는 그게 다르면 똑같은 그냥 이 글자를 이렇게 옮겨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창하게는 진리, 최상의 존재, 장엄한 참, 한 진리이고 진리는 또 존재이기도 하고 한데 그 가진 궁극점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궁극성이 아니고 그냥 우리 눈에 나타나는 만져지는 것들, 그냥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것들의 모습들을 주제로 삼는 그 중국, 한국의 종파가 있다. 그 법상론은 기본적으로 유식계열입니다. 그리고 중론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삼론입니다. 그 지금 이렇게 말하면 매우 주관적이라 역시 이걸 조금 이제 존재 관념적인 아주 보다 순수히 논리적인 설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원효의 진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좀 너무 집중된 시간이 이게 가지고